지난주에 이어서 우시야 왕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시야는 16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잘 활용하여 유다 왕국을 강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이 평생 한 가지도 이루기 힘든 일을 군인으로, 또 건축가로, 학자로, 행정가로, 과학자로, 그리고 외교가로 여러 다양한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면서 안으로는 부강한 나라, 밖으로는 외세를 물리치고 이웃 나라로부터 조공까지 받는 강성한 나라로 이끈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의 빛나는 업적에 비해서 그의 결말은 매우 비참합니다. 문둥병 때문에 왕궁에서 쫓겨나서 평생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어서도 왕들이 묻히는 묘실에 묻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제사는 이 레위 자손, 그 중에서도 제사장 지파에게만 전적으로 맡겨진 일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우시야는 자신의 통치가 성공하고 인정받게 되자 왕권을 남용하여 제사장이 아닌 신분으로 직접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문둥병이 발하게 되었고, 즉시 성소에서 쫓겨남으로 왕으로서의 인생은 거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우시야가 이런 결과를 얻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업적이 자기의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비록 왕이지만 그 나라는 자기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본인에게 많은 재능이 있더라도, 본인에게 많은 돈이 있더라도 그 재능과 그 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시야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같은 돈을 맡았어도 내 돈이라고 생각한 탕자와 주인의 돈이라고 생각한 달란트 맡은 종이 돈을 쓰고 대하는 자세가 달랐던 것처럼 재능이든 돈이든 권세든 업적이든 나라든 우리가 가진 것 중 하나라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우시야와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우시야의 다른 잘못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시야의 이 두 번째 잘못은 첫 번째 잘못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잘못의 결과로 우시야가 첫 번째 잘못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아마 5절은 그의 평생에 여호와를 간절히 구하고 찾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5절은 매우 아쉬운 어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자, 그러면 스가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달라졌을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다음에 덧붙여서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러면 여호와를 찾지 않을 동안에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시야의 잘못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찾긴 찾았는데 오직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을 때만 찾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졌고 결국 그의 첫 번째 잘못, 번영과 재능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도 결국은 그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서 믿음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재능이 아무리 탁월해도, 아무리 큰 것을 맡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는 그 즉시 우리는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 복 있는 사람은 우시야처럼 재능이 많고 업적을 많이 이루고 이웃에서부터 조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과 1편 1절과 2절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재능을 많이 받아 훌륭한 업적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찾기 위해 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말씀을 끊임없이 찾고 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마 몇 주 전에 살펴보았던 요아스 왕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합의 딸인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죽이는 가운데 젖먹이로 살아남아 성전에서 자라서 7살의 나이에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예요. 그런데 이 요아스와 오늘 살펴본 우시야는 매우 관계가 있어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적어놨는데 요아스가 우시야의 할아버지. 그런데 정말 묘하게 이 요아스와 우시야의 삶은 닮아 있어요. 자, 역대하 24장으로 잠깐 거슬러 올라가면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기에도 기한을 두고 있죠.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달라졌을 가능성을 남기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여호야다가 죽게 되자 요아스는 돌변합니다. 15절이에요.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 130세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뭐가 닮았는지, 요아스와 우시야가 뭐가 닮았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는 분은 고개를 이렇게 한번 들어. 자, 역대하 24장 2절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역대하 26장 5절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리고 스가랴가 죽었을 때 요아스와 우시야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에요. 자, 요아스의 결말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역대하 24장 25절 요아스가 크게 부상하며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그 다음에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예, 요아스도 왕이었지만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했고 우시야도 훌륭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지만 왕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하는 동일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그들의 인생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요아스와 우시야는 공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7살, 한 사람은 16살. 출발은 누구보다 좋았습니다. 그들 옆에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의 지도를 받을 때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가 떠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을 속히 떠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은 왕들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는 불명예를 얻게 됩니다. 왕들의 묘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는 왕들이 일일이 왕들의 묘실에 묻혔는지 안 묻혔는지를 기록해요. 선한 왕들은 왕들의 묘실에 묻히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한 왕들은 왕들의 묘실이 아닌 곳에 묻혔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결국 이 왕들의 묘실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좋은 왕이냐 좋지 못한 왕이냐를 구분해 주는 그런 기준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들의 묘실에 묻히는 그 기준이 세상 나라와는 매우 달라요. 자, 세상 나라들은 훌륭한 업적을 세운 왕, 전쟁을 승리로 이끈 왕, 세종대왕처럼 큰 일을 이렇게 이룬 그런 왕들을 이렇게 높이 모시는 그런 기준을 삼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나라를 강성하고 통치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왕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는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는가, 그 기준으로 왕들의 묘실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를 결정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머나먼 수천 년 전에 중동의 어떤 조그만 나라에서 일어난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여겨지십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도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느냐, 교회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이루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실하게 찾고 순종했느냐로 우리의 삶이 평가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곳이 신명기 6장 5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은
누구를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는 것일까? 아마 사랑하는 대상과 다른 대상이 있다면 그 사이에서 단 1%도 이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세와 내 판단과 하나님 사이에서 1%도 고민할 필요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훌륭한 왕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강성하게 부강한 나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통치를 좀 못해도 괜찮다, 번영을 좀 못 이루어도 괜찮다, 군사력이 좀 약해도 괜찮다,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했으니 너는 훌륭한 왕이다, 너는 왕들의 묘실에 묻힐 자격이 있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아스나 우시아처럼 아무리 통치를 잘하고 훌륭한 업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왕들의 묘실에 묻힐 자격이 박탈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보고 싶어서, 목소리 듣고 싶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정도가 그냥 보통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 어떤 것보다 좋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가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니 말려도,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은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으시죠? 야, 이렇게 역대급으로 재능을 받은 사람인데 좀 아쉽다. 하나님이 영적 지도자를 왜 중간에 데려가셨을까? 끝까지 좀 옆에 놔두셨으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를 중간에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그 왕들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시는 그런 결과를 얻으셨어요. 결국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옆에 훌륭한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정말 믿음이 좋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데려가심으로 인하여 야, 네가 지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였는데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자. 그리고 확인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 믿음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없고 내 자신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옆에 있든 내가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 어떤 자랑이 있든 좌절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시야 왕은 누구보다 많은 재능과 축복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재능을 잘 개발하여 그는 초창기에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강성해진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책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쫓겨나 평생을 어둠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했습니다. 자, 그의 잘못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우시야는 그의 재능과 형통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것인 양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능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재능이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달란트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그 맡겨주신 것을 내 뜻대로 날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우시야가 그런 뼈아픈 결말을 맞은 이유는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중간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능력을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큰 나라를,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나라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나라는 내 가정일 수도 있고 내 교회일 수도 있고 내 비즈니스일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세워나가는 여러 영역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을 강성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 그것을 통해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느냐, 얼마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될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시야처럼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크고 영광스러운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냥 세상적 복에 마음이 팔려 그 큰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돌아보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